교우님들은 이미 안산교회 밴드를 통해서 주상빈 군의 삼육대학 신학과 합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이 단상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수 중에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신학생이 우리 내년에 입학하는 우리 주상빈 포함해서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 누구누구예요? 민송실이요? 아시려면 똑바로 하셔야 돼요. 민진실, 그 다음에 이면성, 그 다음에 상빈이는 내가 이야기했고 이 김동환이는 너무 묵어갖고 이제 오래돼서 제 기억에 김동환 군은 13년 제가 오기 전이죠. 2013년에 입학을 했고 민진실 자매는 2017년, 이면성 군은 2018년 맞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내년 2020년 학번으로 주상빈 군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좀 했냐면 우리 서수원 앞에 소위 메이저급 교회가 5교회가 있습니다. 다 대학 주변에 있죠. 별내, 신자 800~9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계원, 천성, 태능.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11시 반쯤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문자를 좀 보내봤어요. 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현재 당신네 교회에 출신 신학생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태능교회는 1명, 별내교회는 2명, 태계원교회는 1명, 천성교회는 6명. 이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최소한 300명 이상 모이고 많으면 800명까지 모이는 교회에서 뭐 1명, 2명, 뭐 천성 6명인데 저희가 100여 명 전후 모이는 교회에서 4명의 신학생이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장차 한국 교회에 또는 10년, 20년을 이제 좌우할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여야 할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고민했던 그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시는 대로 이 목회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또 여전한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이 아이들이 잘 양육받아서 소중한 농원의 일꾼으로 일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또 양육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 겨울부터 특강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 신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얼마나 제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거의 뭐 청년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갖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1, 2학년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전혀 없는 좀 특강을 하고 싶고 아니면 연수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염려하시고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또 더 기쁜 날입니다. 이제 2분이 침례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앞으로 2분을 모시겠습니다. 김명렬 성도님 그리고 김동식 성도님 이 앞으로 와서 앉아주십시오. 여기 마이크 하나 어디로 갔죠?
제가 여기 2개 뒀는데. 이 2분은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대담을 나누겠지만 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저희 교회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동참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침례식을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신지 어떻게 신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다시 교회를 출석하셨는지를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무슨 뭐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분씩 모시고 오늘 이 시간은 대담 설교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듣는 이런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책 제목은 사도행전이에요. 12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도행전. 근데 이제 어느 분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이렇구나 했는데 사도행전은 침례행전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받고 몇 명 침례받았죠? 3,000명 침례받았죠. 그 다음에 7 집사 가운데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갔다가 그 복음 전하러 가다가 만나죠. 간다게.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침례를 주게 돼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저 바울이죠. 필리포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적에 간수가 지진이 나고 막 놀래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라. 그 온 집안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침례받는 이야기예요.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침례를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2 어르신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제가 이제 먼저 김명렬 성도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예. 예. 아시겠죠? 김명렬 성도님은 2018년, 작년이죠. 5월 춘계 전도회 때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전도회 때 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전도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가까이 제 친구 한 사람도 있고 제 동생 2사람이 안식교를 다니는데 매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감복했고 또한 저희 성질이 워낙 남 보기에는 좀 바보같이 생겼어도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남 다툼을 가로맡아서 싸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 경찰서에도 몇 번 왔다가 벌금도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다시 하면은 이혼하겠다. 다시 이래가지고 마음을
한번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내 동생이 윤 장로님, 윤양견 장로님. 네, 그분 그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저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마침 저 전도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기가 됐어요. 그 안식교가 아니라 안식일교회. 이제 안식일교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고쳐보자고요. 네. 저는 그 경찰서 몇 번 갔다 오고 막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사정이 계셨네요. 네. 그 교회 그때 나오신 이후로 경찰서에 다시 가신 적은 없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없고 없었어요. 예. 아직까지. 예.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이 그때 전도회를 잘 참석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돼서 그러신 거예요? 뭐 전도 받고 그 몇 말씀 듣고서 뭐 올 그걸 저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신데. 집에서 또 고민하고 친구 도움 연실 전화로 하고 뭐 참 이런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참 집안 사정도 그렇고 에이 한번 결심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나오게 된. 정말 전혀 못 들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전도회 때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됐다 이거죠. 야, 이런 말씀 참 듣기 쉽지 않은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도회 아니더라도 야, 그러시구나. 근데 그 우리 김 선생님은 횡성에 있는 그 영령포 교회 출신이세요. 그 김 장로님이 그 교회 나가신 거예요? 송경복 집사님의 그 모교회시네. 그 영령포 교회인데 지금은 횡성 동북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일찍 신앙백이에요. 언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영령포 교회 나가신 게? 스물이 아니라 16살 때서부터 한 19살 때까지 다녔어요. 그때까지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신앙을 이제 계속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몇 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교회를 이제 쭉 안 나가신 쭉 안 거죠? 나갔죠. 그 이제 시골에서 이제 보로목 젖소를 한 25마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를 물품으로 줘가지고 이게 정부의 우유값을 저기 우유하고 라면을 주더라고요. 꼴배 먹이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걸 팔아서 그게 사료가 한 번 안 먹이면 유량이 줄으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는 농사를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그때 활성화된 데가 노태우 전두환 이 시절에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개발을 많이 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벌어먹기가 쉽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이제 그 김 성도님의 그 교회 다니시고 지금까지 한 대략 40년 만에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두 분을 모시게 50년. 올해 연세가 75세신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특별한 경험인데 50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추석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걸음을 하셨고 이제 나오시게 되셨고 다시 이제 올해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나요? 네. 올해는 왜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다니던 사람에 비하면 그 성경책에 어느 뭐 박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쥐요? 네, 박쥐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자는 어. 그런 생각도 들고 아예 안 다녀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은 또 이 마지막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데 한번 정결하게 한번 살아볼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좀 먼저보다는 좀 대담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말씀대로 우리 김명렬 성도님은 이제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잡으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전화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꾸준하게 교회를 출석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한 1년 가까이 신내반 공부를 지금 하신 이제 케이스가 되는데, 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 예언적인 부분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침례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짐이라고 할까? 아니면 각오라고 할까? 아까 저도 경찰서를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 6번. 한국에서도 부족해갖고 중국에서도 또. 근데 저는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김 선생님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싸움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예, 싸움을 남의 싸움을 제가 가로막혀가지고 아니 체격이나 이것저것 봐서는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의분이 있으신 거지 정의감에 불타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신앙의 삶을 사시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사실 것인지 마음의 다짐, 각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각오라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리라고 믿고 각오로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 거 보니까 전도회 때 말씀이 씨앗도 되고 또 생애에 대한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저희와 함께 신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김동식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김동식 성도님은 한 2, 3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화저 성도님 어디 갔어? 아까 초대 올 때 오늘 재침내 받자. 지금 이분들 다 지금 재침내 받자 그랬는데 몇 년 만에 손님 아니에요? 1인장이라 그랬어요. 몇 년 만에 교회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이화저 성도님은. 자, 그 정도라고 지금. 네. 안 나지, 너무. 그러니까 제 때는 전혀 아니게 6년. 그럼 최철수 목사님 때는 나왔어요? 그러면 10년. 송혜선 목사님 때는? 그 14년인가 5년.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기호 목사님 때는요? 이기호 목사님 때. 그때부터 안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여기 앉으셔야 된다. 옷은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아니 20-30년 만에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25년 적어도. 야 25년이면 자, 이제 생각 좀 해보시고, 이화저 성도님 옆에랑 의논할 게 아니라 이 김에, 이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님으로 안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김동식 성도님 이야기 듣고 결심을 하면 좋아요. 오늘 아예 재침례 받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김동식 성도님은 오늘 재침례예요. 재침례인데 저희가 권유를 했어요. 원래는 그 아내분하고 같이 받기로 했는데 아내분이 이제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는 침례가 교회를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침례를 같이 받는 게
신앙적인 의미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아내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김동식 성도님, 좀 가까이 마이크 대시고. 김동식 성도님은 언제부터 저희 교회 나오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요? 올해 야예배 때. 올해 야예배 때 처음으로 오셨는데 하안동 교회 그 장로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하안동 교회 장로님이 또 친구분이시고 계속 권유를 하셨고, 근데 이제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전 안식일 날 저희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교회를 보셨는데 이중석 장로님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되시냐고. 교회를 좀 보러 왔다고 그러셨고, 내가 다음 안식일에 교회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 아침에 저 바깥에 가서 안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죠? 네네. 그럼 그때 그 교회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답변하기 전에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빨을 그 상위 2개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좀 서툴 수도 있어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지금 목이 쉬어갖고 네. 저도 지금 그런데 뭐 다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원동 교회 그 교회 다시는 분이 사실은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저를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누차 평소에 만났을 적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제가 가겠다. 단지 제가 안산에서 살으니까 안산교회 쪽에 한번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주소가 여기로 나와가지고 개천이로 해서 그 자전거 타고 와서 교회를 처음에 그 이중석 그 선교 회장님을 처음 뵙게 돼가지고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네. 예. 우리 김동식 성도님도 신앙을 일찍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 고등학교를 계기로 해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태어난 것은 서산인데 서산 고북이라고 그 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한 학교가 아니고 고등국민학교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2년 후에 정식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고등국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제가 광천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시골 살림이 워낙 그 없다 보니까 농사일에 이제 하고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기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보다 그 연세가 한 7, 8살 되는 막내 삼촌이 있어요. 그분이 군대 가셔가지고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이 조카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1년 재수하고서 광천을 그 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좀 못했어요. 졸업했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졸업하신 걸로. 네. 생활 여건도 뭐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실은 마음적으로는 그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천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주위에서 조금 모랄 형성이라고 할까요? 좀 같이 곁들여졌으면은 더 일찍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 김명렬 성도님이나 김동식 성도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 연세에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신앙을 다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일 중요한 그 청소년 기에
이 교회를 출석했었던 이 어떤 계기가 그 경험이 이분들에게 이제 회복시키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여쭤보면 그때 받았던 인상과 추억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게 이제 신앙의 회복이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안산교회 그러니까 다시 신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내분이 권유해서 교회를 또 나오게 됐다는 말을 이제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으셨어요? 아내분한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좀 조금 바쁜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뭐라 그럴까 시간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한번 제가 같이 다녀보자 이런 집사람한테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과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아, 이게 바뀐 거구나.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그 교회 출석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열심히 필기하시고, 교회에도 필기하시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화요일에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저하고 선교회장님이 좀 고민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거 안 나오시면 어떻게 되나 그 고민을 다 할 정도로. 근데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트에 보면 아주 빽빽하게 내용을 적으시면서 신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러셔서 부탁을 드렸죠. 사실은 이제 김명열 성도님이 침례를 안 받으시면 제가 권유를 안 했을 터인데 신앙적인 동기도 되고 혼자 받으시는 것보다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을 이제 신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침례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다짐도 하고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김동식 성도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좀 그 다짐 또 각오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 있으시면 뭐 이런 내용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희 생활이 침례 받기 전보다는 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표는 구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선동님 앞에서 각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광교 3주 후배. 예. 우리 김명렬 성도님은 올해 75세, 김동식 성도님은 57년생이죠. 그러면 63, 뭐 서양 나이로 예순 둘인가 같은 짧게. 자, 그러면 두 분 잠깐 이 앞에 서시고요. 잠깐 일로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분을 좀 이 자리에 같이 모시겠습니다. 최은석 성도님 일로 오세요. 제 침례 안 읽으러 오세요. 김경수 우리 성도님도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차경진 성도님들로 좀 나오십시오. 이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이쪽으로. 혹시 이 세 분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맨 왼쪽에 차경진 성도님, 김경수 성도님, 유지영 집사님 남편 되시죠? 그 다음에 최은석 성도님, 그 김기순 집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있을 때 침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60년 또는 60세, 70대 전후돼서 이런 물론 이제 다른 저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사실 교회가 이 중년 이후 또는 장년, 노년에 가까우면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도 어렵지만 이분들은 그동안 그 생활과 생각과 이런 그 감아놓은 실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게 사실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을 하시게 되었고 아주 꾸준히 교회를 추석하시면서 이 신앙적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오늘 침례 받으시는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신앙을 같이 하는 세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귀하고 복된 이런 경험을 나누고 또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또 친히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침례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서 환복하고 침례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